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인지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천국 비유들은 그 핵심 포인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임하기 시작한 이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완성이 될지,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이루어질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맞을까? 아니 천국이 임했다며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만. 세상이 왜 이래. 천국이 임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왜 변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그 힘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지금도 놀랍도록 전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막 불화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겨자씨처럼 보이니까 겨자씨는 뭘까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온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랬으니까 천국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겨자씨 하나라고 천국은 이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이 천국이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분명히 천국하고 관계 있는데 뭘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품고 있는 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쉽죠. 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나무는 뭘까요? 그 다음에 새가 있는데 이 새들은 도대체 뭘까요? 왜 새가 등장할까요? 갑자기. 예, 보면 이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외성입니다. 아니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이 겨자씨 한 알을 심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씨를 심어 보셨습니까? 씨를 심을 때 한 알만 이렇게 딱 해갖고 심으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정을 가지고 겨자씨, 정말 작고 작은 그 한 알만 심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때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커져가고 있는지. 한 교회로 시작했는데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겨자풀은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키보다 클 수는 있지만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겨자풀은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정원에 잘못해서 심겨지면 온 정원이 겨자풀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해서 저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할까요? 저 겨자풀을 밭에 심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다음에 저게 나무가 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란 겨자풀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고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네, 흉측스럽죠 좀.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게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미미한 존재, 잡초풀, 미미하고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되는. 근데 땅에 그 겨자씨도 땅에 심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떠한 식물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겨자나무입니다. 겨자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쓰시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지 않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여러분 세상을 뒤엎고도 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미하게 보이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누룩 비유를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 누룩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온 예들이 좋은 예가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예들, 부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신약에 나오는 누룩의 의미는 부패하고 악의가 가득 차고 위선적이고 죄악들, 그런 것이 누룩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루 서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신뢰성 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 단어인데 그게 1사톤이 어느 정도 되는가? 12리터입니다. 12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밀가루 12kg. 그리고 이걸 세 사톤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36리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반죽을 만들까? 이 여자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자가 이 누룩을 넣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가져다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엔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밀스럽게 넣다, 몰래 숨겨서 넣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왜? 여자가 도대체 왜? 그냥 반죽할 때 그냥 넣으면 되지 몰래 살금살금 해서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빵을 굽고 있을까?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성전이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는 빵을 계속 구워야 합니다. 많은 양의 빵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진설병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빵을 계속 구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구울까요? 여자가 할까요? 아니면 남자가 할까요? 성전이니까 당연히 남자가 할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루 서말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탁 뿌려놓고 이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몰래 들어와서 거기다가 누룩을 싹 집어넣고 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누룩을 요리를 하려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빵을 굽기 위해서 지금 반죽을 하는 거면 몰래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는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알곡이 있는데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나쁜 여자가 와서 지금 몰래 밤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누룩을 뿌리고 갔구나.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겨자씨는 어떤 겁니까? 겨자씨는 외적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가? 교회가. 그런데 지금 이 누룩 비유는 내적으로 향하는 그 방향이 틀립니다. 내부입니다. 내부에 어떤 여자가 와서 몰래 누룩이라고 하는 부패하고 죄, 위선 이런 걸 넣고 간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세벨이 누룩을 넣는 음녀다라고 하는 전승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탄 음녀라면 그는 틀림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을 번지게끔 하고, 교회가 부패하게 하고, 교회가 위선적이 되게 하고, 거짓 교사를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세상을 압도하는 존재가 되는데, 지금은 그 일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지금 승리한 모습이 된 것을. 근데 심지어는 그 교회가 나무와 같이 큰 교회가 된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새들은 교회나 성도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 겨자 풀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가 있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세력인데,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열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방들이, 이방 열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세상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기독교는 모든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세상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어. 노예가 해방이 되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사람들의 평등 사상이 다 기독교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마치 큰 나무, 교회라는 그 큰 나무 속에 세상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겁니다.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고 세상을 완전히 채우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지. 교회에 악이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 맞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그 나라를 해하는 세력이 있고, 음녀가 계속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룩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고, 가짜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밤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진짜 하나님 뜻처럼 만들어지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마치 그 안에 큰 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씨앗 안에는 그 실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미미한 존재도 아니고 잡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